네,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왕조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조가 멸망한 이후까지 BC 755년경부터 BC 710년경까지 약 45년간 매우 긴 시간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통치자는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국력이 가장 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국력이 강성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고갈난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나 외교나 이런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배도의 모습을 보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매우 빈곤한 상태일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내용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빈곤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만연해지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성경에 또 나오죠.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발음만 조금 다르지 동일한 뜻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되죠. 호세아가 말씀드렸듯이 BC 755년경부터 710년경까지 활동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이 서서히 멸망해 가고 기울어져 가고 패망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을 슬퍼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또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모습,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그죠?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호세아를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찬영이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데
막 양다리를 넘어서 4명, 5명을 만나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줬다면 여러분 찬영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놓고는 아니지만 뒤에서 막 쌍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옆에 있던 찬미도 같이 욕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조언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제가 야, 음란한 여자도 괜찮아. 같이 한번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호세아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음란한 아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분분하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창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단지 그냥 음란한 성향이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에는 직업적인 창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행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형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에 음란한 여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은 또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아내다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호세아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러한 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행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1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실 이 레위기 이 내용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용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이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학자들은 이 결혼이 좀 가상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읽어봤지만 호세아의 신상과 그 자녀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실제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죠? 호세아는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로맨틱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때로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삶이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가야만 했고, 나중에는 슬픈 가정사를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좀 무서운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하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는 다르고 또 신령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처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 배신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운명을 우상들에게 맡긴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나 정치력과 또한 군사력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멸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아니 이런 상태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조치를 취하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체를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덮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호세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사랑하시는데 무시무시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혈기를 내시면서 화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뜻이 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적국에 넘겨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다시 그냥 회복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화를 냈으니까 이제는 돌이켜줄게 라는 뜻이 아니죠. 그들의 부족함과 배도와 불신앙에도 그들이 망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 남매의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입니까? 이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것 아닙니까? 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실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죽지 않는 것, 나사로를 죽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죽은 뒤에 오신 것이 맞고 사실 죽게
놔두신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냄새가 났을 정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은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그 죽음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그 죽음에 대한 참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죽은 뒤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의 분함과 고통스러움과 그 절망하고 있는 심정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끼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기 위해서 비통한 심령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고통이 없는 것을 원하죠. 우리의 삶은 평안했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고통과 현실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원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위치까지 버리시고 연약하고 비참이 있는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사는 진흙탕으로 들어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흙탕에 오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의 절망이나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고통과 비명에 동참하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맞는데 단순히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현실, 한계 속에 찾아오셔서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죠. 죽은 나사로의 슬픔에 참여하셨고 그 가족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결국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만나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항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항복이라는 단어가 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던 것을 포기하고 이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 내 수준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사랑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지갑도 사주고 좋은 것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아무 고통 없이 여러분 살게 해주는 것,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끌어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고멜과 같은 아내를 뒀으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도 사실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냐 하면 무흠한 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흠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흠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처지가 우리는 먼저 이해하는 것을 선행이 되어져야 해요. 그 사람의 부족함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사람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봐주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알지만 매우 어려워서 하기가 힘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러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이라면 고매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만나는 이성 친구가 고멜과 같은 사람이면 여러분들 너무 좋아서 만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한테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일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뒤에 조금만 넘겨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호세아가 다시 돈을 주고 고멜을 사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돈 주고 사오는 이 현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지금 호세아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장면에서 나오죠?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굳이 그러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독생자를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수히 많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신앙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나 내가 가진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상황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